여러분들, 나무의 나이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이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강수량이 많고 일조량이 많은 경우에 이 나이테의 두께가 좀 두꺼워집니다. 넓어집니다. 근데 가뭄이 오고 환경이 안 좋으면 나이테의 간격이 좁아집니다. 나이테를 보면은 나무가 몇 년생이구나, 어떻게 자랐구나,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무에 이 나이테가 없는 나무를 혹시 아십니까? 나이테가 없는 나무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침향이라고 들어보셨죠? 나무에 상처가 나면은 이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무가 침향이라는 걸 만들어낸대요. 그 나무에 나이테가 없더라고요. 대신 침향을 만들어내는 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의 성장을 보면은 나무의 진짜 성장은 외관, 크기, 가지에 있다기보다는 뿌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 안에 이 나이테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겉은 그대로인 것 같아도 그 속은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에 따라서 나무가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애는 얼마나 키가 컸나,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가. 이런 외적인 성장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질문은 이 아이가 얼마나 성숙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얼마나 있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봐야만 됩니다.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는 금요 심야 기도회, 금요 철야가 아주 활성화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금요 심야 기도회 몇 명? 한 500명 참석해서 기도로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소망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이 금요 심야 기도회가 시작되면은 아이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교복을 입고 가방을 메고 예배당에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한 100여 명이 들어와요. 이 아이들은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 야자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로 달려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하려고. 그 아이들 중에는 고등학교 3학년도 있었어요. 고3도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금요 심야 기도에 나와 기도하는데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집에 가서 공부를 더 해야지. 금요일 날 빨리 잠을 자야 그래 토요일 날 일어나서 또 공부하지. 이렇게 말하는 어른들도 있었습니다. 합리적인 이야기죠. 이성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왜 금요 철야에 나와서 기도하러 그 자리에 나왔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기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여주는 본문이 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 어린이 주일, 우리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에게도 진정한 성숙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참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의 비극이 뭡니까? 이 시대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나이 들어감과 자라감, 성숙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이 먹으면 그냥 성장하겠지,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내가 성숙하겠지 라는 착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오해는 성장을 외형적인 성장에 관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성적이 오르면 우리 자녀가 자랐구나, 연봉과 월급이 오르면 내가 성장했구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직분을 얻었습니다. 성경 지식이 많아집니다. 내가 성숙했구나. 그럴 수도 있지만은 안 그런 경향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요. 어떤 교회 보면은 권사 투표에서 떨어졌다, 장로 투표에서 떨어졌다,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얻었다, 명예를 얻었다, 이게 성숙의 잣대는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과주의 사회라고 합니다. 성과주의. 더 많이, 더 빨리, 더 급하게, 더 높이 올라가야 가치가 있다고 배웁니다. 우리는 너무 분주하죠. 여러분들, 이 스마트폰의 일정을 보십시오. 얼마나 빽빽합니까? 누구를 만나고 뭐를 하고. 우리 목사님들도
성도님들이 만나면 그런 인사를 많이 들어요. 목사님 얼마나 바쁘십니까? 여러분, 바쁜 게 우리의 명예 또 우리 지위를 나타내는 걸까요? 특별히 목회자들에게서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보는 많지만은 통찰력이 없는 시대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요즘 AI 시대라 그러잖아요. 인공지능은 뭐냐면요, 지금까지 인간이 축적했던 모든 지식을 다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우리 개인보다 더 똑똑해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조금만 클릭하면 정보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찰력은 없습니다. 이 통찰력은 인간의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서 오는 걸 아니겠습니까? 관계는 넓어요. 아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고갈된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종교적 행위는 화려해요. 예배, 퍼포먼스, 예배 여러 가지 쇼처럼 많이 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는 사라져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시대는 성장을 쉽게 오해합니다. 나이가 들면 성장하겠지? 경력이 쌓이면 성숙해지겠지? 말을 잘하면 지혜롭겠지?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 목소리 큰 사람, 이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장과 성숙의 기준을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성장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이 있느냐, 이게 성장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장은 얼마나 하나님과 오래 있었느냐입니다. 오래 있었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직분과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성장과 성숙은 얼마나 하나님과 오래 있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듣지만 마음의 문이 닫힌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진정한 지혜와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은 멀쩡하지만 하나님 없이 성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가 숫자적으로 많아졌다고 그 교회가 꼭 좋은 교회일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많은 행사와 경영적인 마인드가 들어와서 세상의 회사와 같이 돌아가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개 교회가 한 700~800명 이상 출석을 하면은요, 이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영적 마인드가 들어가기는 해요. 그런데 교회는 세상의 경영적 마인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더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가 살아가는 문제입니다.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키가 크면 성장했구나, 성숙했구나. 자, 이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문제가 뭘까요? 믿음의 가정에도 종교적인 습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놓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배는 드려요. 종교적 행위는 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예수를 잃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의 부모였던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그들은 신앙의 가정이었었습니다. 경건한 가정이었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게 됩니다. 얼마나 종교적 열심이 있었습니까? 자녀 교육도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 안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예수를 잃어버립니다. 우리 본문 4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예루살렘에 올라가 예배드리고 내려옵니다. 나사렛으로 내려옵니다. 이 나사렛의 이 여행, 이 성지 순례단이 규모가 상당히 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의 부모들은 이 12살짜리 이 어린이 예수가 따라오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없는 거예요.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없이 한참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는데 예수가 빠진, 예수 없이 한참을 걸어갈 수도 있어요. 하루가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몇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의 문제는 뭐냐면, 이 가정의 문제는 더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예수를 찾으러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성전에서 랍비들과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는 예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어린이 예수를 발견한 마리아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 48절입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네, 마리아는 인간적인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왜 따라오지 않았니? 네 아빠하고 내가 염려하고 걱정했어. 그때 예수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49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마리아 엄마의 이 말과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의 말이 아주 대조적으로 등장을 해요.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 아버지 요셉과 내가 엄마가 걱정했어. 예수의 대답은 뭡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자, 여기서 예수님의 이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문제도 그런 문제가 아닐까요? 신앙생활 합니다. 오래도록 직분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진정 예수가 누군지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 내 기도, 내 가문의 자랑거리,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고 잃어버린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본문이 지적하는 문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는 가정에서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면서도 예수와 동행하지 않고 예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 오늘 본문의 문제입니다. 종교적 익숙함은요, 때로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종교적 행위도 합니다. 기도도 하기는 해요. 그런데 정작 문제가 생기면은 예수와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행동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을 때 참된 성장이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49절에 있어요. 49절. 우리 4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진정한 성장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재미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40절과 52절이 이 서론과 결론인데 40절과 52절 안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감싸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40절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는 지혜와
지혜로 충만하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더라. 52절은 뭐라고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졌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 예수의 성장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성정 사건, 성전 에피소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성장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때 정말 지혜와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또 하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어떤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엄마 아빠를 만나서 다시 나사렛으로 내려갑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나사렛에 내려가서 부모에게 순종하더라.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집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집에서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깊은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참된 성장은 반항이나 과시가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일상 속에서 드러나야 돼요. 요즘에 코미디언 김수지 씨인가 하는 분이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이렇게 패러디 해가지고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보니까 엄마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아기 똥 쌌을 때 그 유치원에 있는 휴지 쓰지 말고 이거를 써줘야 됩니다. 우리 애는 성격이 요런 성격, MBTI가 요러니까 같은 성격의 아이들과 같은 반을 만들어주세요. 여러분들, 엄마들의 사랑과 정성은 이해합니다만은 요즘 시대는 권위가 무너져 버렸어요. 순종이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깊이 있는 사람은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사람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복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해요. 복의 근원. 저는 좀 착각하면서 살아가는데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저는 좀 착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가는 곳은 복이 임한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 받는다. 착각일 수도 있지만 사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성숙한 사람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내려가서 부모에게 순종했더라. 이런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직분을 얻었습니다, 장로가 됐습니다, 목사가 됐습니다,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덕과 은혜를 끼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주님은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주일 예배 빼먹고 학원 가라고 하는 부모는 혹시 없으십니까? 예전에는요, 대학교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교회 출석률이 뚝 떨어졌습니다. 요즘은 고등부에 올라가면요, 출석률이 반절로 떨어져 버려요.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주일이 대목이잖아요. 장사가 잘 되잖아요. 주일 예배 빼먹고 장사하고 예배 안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착각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이렇게 연휴가 되면요, 주일 출석이 한 100명 정도 차이가 나요. 다 어디 갔을까요? 어디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놀러 가십시오. 예수님이 이걸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배워야 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때 참된 성장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이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만 지금 오늘 현재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빨리 성장해라, 더 많은 것을 얻어라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씀 안에 머물라. 지혜와 은혜로 자라가야 돼.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성장은 실적이 아니라 머무름입니다. 그럼 따라해 보겠습니다. 참된 성장은 실적이 아니라 머무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요?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머무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의 시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은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사람과 관계가 안 좋으신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은 예수의 모습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머무름,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함,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인 결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평가의 기준을 바꾸자는 거예요. 네. 돈 많이 벌고, 네. 로또가 뭔지 아십니까? 부부간에가 로또 관계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안 맞아서. 성장, 돈 많이 범, 로또, 그것으로 평가의 기준을 삼지 말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돼. 좋은 관계가 있어야 돼. 그리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 순종의 삶,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에 단순히 출석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 머무르십시오. 그리고 일상의 순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서두에 말씀드렸죠. 나무의 진정한 성장과 성숙은 어디에 있다고요? 나이테에 있어요. 속에 있어요. 뿌리에 있어요. 우리 사랑스러운 자녀들, 여러분들의 가정도 이런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느냐, 말씀 앞에 얼마나 앉아있느냐, 말씀을 얼마나 순종했느냐, 이것이 우리의 성장과 성숙의 기준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에 한 줄의 나이테가 더 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영적인 나이테가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갔을 때, 말씀 앞에 앉았을 때,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52절은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52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더라. 이것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철에 나왔던 그 학생들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제가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고3 때 학교에서 공부하고 와서 금요철야에 나와서 기도했던 애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 아이들이 후배들에게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베트남에 우리 법인 이사들 모시고 며칠 다녀왔는데 거기서 만난 장로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이분이 주일 성수 잘했고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부모들이 좀 걱정했대요. 그런데 대학에 입학할 때 작곡과를 갈 것이냐, 의대를 갈 것이냐 망설였는데 부모의 말씀이 뭔 소리냐, 의대를 가라. 그래서 의사가 됐습니다. 울산에 가면은 설림병원이라고 종합병원이 있는데 이 병원에서 소화기 내과 과장으로 오래도록 일하다가 2년 전에 하나님 앞에 다시 헌신하고 베트남으로 의료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학생 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길을 열어주셔서 의사가 되게 만드셨고 지금 베트남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의료 사역을 감당하는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적용은 단순합니다. 오랜 신앙생활, 오래 믿었다, 내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머물러 있느냐, 그분 안에 임재를 경험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때 지혜와 은혜가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짧더라도 매일 말씀 앞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만 참석하지 말고 하나님과 깊은 임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와 다음 세대를 평가할 때 스펙으로, 성적과 스펙보다는 지혜와 은혜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컸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나 깊어졌느냐,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성장은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